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은 어느 누구나 뭐 싫은 사람 하나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복을 다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국에 세미나일 적에 어느 분이 초청을 했어요, 저를.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큰 테이블에 하여튼 음식이 반찬이 한 50여 가지 이상이 돼요. 아, 너무 황홀했어요, 그냥.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막상 먹으려 보니까 뭐를 먼저 먹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는 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것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엔 좀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른 건 아예 손도 대보지 않는 음식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예배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창세 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벌써 그때 우리한테 택하시고 우리한테 모든 복을 다 한승을 차려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인사하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합니다. 그럼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면은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다 사람마다 틀려요. 이번에는 돈 많이 벌기로 하는 복, 또 어떤 이것, 그래서 다 틀려요. 그러나 거의 99%가 이 세상에 사는 복을 구하는 분들이 대다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아니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죽었던 생명을 살리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그 상을 주었지만 우리는 꼭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 더 첨가하세요. 그러면은 영육간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도대체 복이 얼마나 많길래 성경에 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실제 복에 대해서 아는 분들 그런 분이라네요. 첫째 복은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버는 땅에 충만한 모든 다스리라는 복을 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복을 줬어요. 그 복은 하나님 말씀을, 그 법을 지키는 자에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게 시킨다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갖다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단 한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5, 6, 7장 거기 보면은 산상수훈 팔복이 있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나의 것이 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고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나 최고 2023년도 최고의 복은 바로 그 뒤에 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칠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아마 칠복은 처음 드실 거예요. 이것은 칠복은 바로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한 그 복을 받는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했어요. 겉사람에 필요한 복은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의 살 양식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 팔복에 대해서 우리 복을 받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세상은 아주 짧아요. 80년, 90년 금방 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 길로 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가서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채 100년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직접 너희들이 앞으로 영생 길로 들어올 적에 앞으로 그런 세계 살 때 너희들이 꼭 필요한 복이 있다는 얘기야. 그 복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3년도를 원년 시작해서 이 복을 누리는 여름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생의 최고의 복이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지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다고 해서 이 남목사의 말로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그게 이루지 않아요. 주님께서 직접 나한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틈에도 모든 일을 거기 누구한테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 절대 안 했어요.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감사해서 어려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모든 일을 주시는 일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 대시까지 됐다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목사님들은 주님 말씀을 대안하는 거 영백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만들어주는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바꾸세요. 그러신다면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 대신 해결해 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반드시 꼭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내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7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7가지 복을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기도 합니다. 첫째 복은 누가 얘기했냐면 직접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큰손 7별을 가지신 네가 촛대 사이를 거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나본에 있는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매같이 먹게 시키는 복을 주셨어요. 이 생명과 나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생명수의 아이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얘기. 2020년도부터 지금부터. 그러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은 우리가 낙원에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습니다. 만약 그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원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건 뭡니까? 그럼 음부로 가야 돼요. 그 초이스가 단 2가지 뿐이에요. 낙원이나 음부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낙원에 가시기 원하신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첫째 복이 있어요.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매가지 먹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경건의 시간 가는 그게 바로 거듭난 생활이고 그다음에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복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이에요. 우리가 생명 2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개인 종말이 되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거 뭐냐면 둘째 사망은 뭐냐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첫째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은 없죠.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은 왜 바로 마지막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가지 않게 시킨다는 복이에요.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배서 1장 4절 뭡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흠이 없게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건이 거듭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자에게는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않게 시킨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일생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심판의 부활로 내가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바로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는 나그네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부활체로 변화체로 해서 천국에 완전히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얘기. 이게 복잡 같지만 참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세심은 아주 영원 끝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 칠복을 통해서 지금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참 이걸 보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뭐 도전할 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길 갔다 그것도 쓸모없는 나를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시키는 그 길을 갖다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 길은 딴 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마음 잡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길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정확히 제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시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어떤 하느냐면은 내 입에 검을 가지신 그 이가 그 이는 누구예요? 바로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검이에요. 이 세상의 전쟁 무기는 총과 크지만은 예수님의 전쟁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입에 칼이에요. 그분이 가신 이가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만나를 먹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기를 위한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잃어버렸던 또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되찾고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는 자는 무슨 얘기라도 절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영을 가진 자는 절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성경 갖다 대보세요. 읽긴 읽어요.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에 꿀과 같이 단 그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여긴 다 하나님 영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하나님 말씀은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명확해요. 그런 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만나를 갖다 다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이 있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에 빛난 주석 같은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아주 흥된 예수님의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갖다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랑 안에 우리 있을 때 그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서 예수님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랑을 주시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전할 때 그때 전할 때마다 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보세요. 그러면 만사가 다 해결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런 모든 것 갖다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섯째 보이세요. 이건 계시록 3장 5절에 나와요. 지금 그동안 계시록 2장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건 3장이에요.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7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별은 주의종 모든 주의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록책에 이름을 지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예배서 1장 4절 보십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바로 그때 우리를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나음채 생명책에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다 해놨어요. 근데 그대로 보존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죄를 지키고 우리는 이 세상이 뭡니까? 죄의 본 고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마다 죄예요. 제가 세미나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60년대 70년대 그때 한참 그때 나올 때예요. 두 젊은이가 사랑하고 살다가 그 집을 나갈 적에 그 앤티나 모든 물건을 갖다가 그 보자기가 다 덮어놓고 그러고 다니 나가서 한 20년 만에 자기 집이 들어왔어요. 집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보이니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먼지가 그냥 그대로 쌓이고 쌓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내가 60년, 70년, 80년 내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죄에서 내 생명일체 기록된 최고의 많은 죄의 먼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보이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죄를 그 생명일체 이름 위에 죄의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회개지 회개. 주님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큰 죄나 적은 죄 짓고 하는 것을 꾸중은 절대 안 해요. 죄 지는 걸 꾸중 않지만 죄를 진 다음에 해결을 안 하면 그때 꾸중한다는 얘기예요.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해결하면 주님은 만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살다가 무슨 내가 잘못된 일 그건 세상에 나가 꼭 두 가지 길을 해요. 하나는 세상 가는 길, 하나는 주님 앞으로 가는 길. 이건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이건 죄구나 할 때 즉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에요. 복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 증거마다 회개하면은 그 생명노트에 기록된 이름에 죄 먼지가 쌓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그 죄 먼지가 싹 달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최고의 죄 먼지가 쌓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계속 보존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21장 27절 말씀은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기록된 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20장 15절 말씀은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명의 책에 이름을 지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 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안 얼마나 쉬웠습니까? 내 고집대로 그냥 이승 살다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건 결과는 뻔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길이에요. 내게 회개하고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회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뭡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회개는 내 양심에 있는 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심에 아직도 질투, 불만, 교만 이런 것이 0.001%가 남아있더라도 절대 그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까지도 0.01%다 없어지고 완전히 내 양심까지 깨끗이 절대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체계적이고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이렇고 저렇고 안 해요. 예수 아니면 노예예요. 그리고 여섯째 복이 있어요.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천국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 너희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주 예루살렘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만 기둥이 되면은 영원한 기둥이 되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얼마나 정말 이 생각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칠복을 하나하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도 필요지만은 앞으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갈 때 이 일이 꼭 내가 주 음식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칠복 마지막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아마 아까 팔복에서 제가 얘기했죠.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보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빛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칠복이 마지막 복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복을 주는데 그분이 얘기는 어떤 분이냐면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칠복, 마지막 복이 최종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내가 영생의 천국 가도 내가 찬밥 빈세 되면은 뭐 한국에도 말하는 혼밥 먹으면은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러나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때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그 복,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래하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주님께서 칠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한테 상을 다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알고 내가 그걸 갖다 다 찾아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받는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율법 허식에서는 아까 내가 하나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2장 2절을 꼭 해야 돼요. 그건 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다 내 무거운 짐 다 내려오라고 했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절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앞에 가서 나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 박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는 고집, 아집, 교만, 모든 걸 다 내려오는 얘기. 심지어 내 양심까지 모든 걸 다 내려오는 얘기.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흙으로 사람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영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생이 된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뭐예요? 육에서, 흙에서 하나님 생기가 분리될 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육에서 하나님이 혼이, 영이 떠날 때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어디로 갑니까? 너는 흙이니까 흙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어디입니까?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 행악자한테 예수님께서 보세요. 너는 오늘 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내 안에 비었죠. 그럼 내 안에 텅비었으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 옆에 패신저로 옆에 의자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사랑해서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만사다 주님께서 이루시나.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알고 보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수월하고 힘들지 않다는 거.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모르니까 우리가 밀어내게 우리가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모든 걸 처리하지만은 절대 그건 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싸움에서 절대 이기지 마시고 내 마음 내 싸움에서 내가 절대 이기지 말아야 돼요. 내 싸움에서 예수님한테 지세요. 내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예수님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밖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시고 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아깝게 사랑하고 계속 공급하세요.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칠복은 이 세상이나 영원한 영생에서 누리고 사주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꼭 2023년 꼭 시작하시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은 8, 90년이에요. 제가 후딱 보니까 지금 80이에요. 금방에 나는 어디로 갈 길이 가깝습니까? 주님 곁으로 갈 길이 굉장히 바빠요. 젊었을 때는 내가 이 세상 전 아주 영원히 살 길로 생각했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내 깊이 마음 새시고 항상 이 말씀대로 큰 축복받는 우리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인 모두가 되게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